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번성하고 흥황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초대하거나 우리가 초청하여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삶 속에 힘들거나 어려운 시기가 오기를 바라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시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볼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불황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세계 각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고물가, 고금리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도리어 흥하고 번성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은 바다를 세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길을 인생 항로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 바다에 우리가 삶을 영위할 때 어렵고 힘든 시기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는 항상 풍랑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 풍랑이 일어난 때를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갈망하거나 삶 속에 초대하지는 않지만, 이 풍랑이 몰아치면 어쩔 수 없이 그 풍랑을 대면할 수밖에 없고, 이 풍랑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도리어 승리의 재료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지금 전쟁의 풍랑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일어났고, 지금 타이완에서도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또 우리 한반도에서도 약간 그 전쟁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기근과 재난의 풍랑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구인들은 마주치고 있습니다. 또한 코비드와 같은 질병의 풍랑의 시기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경제적 불황의 풍랑이 요동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동성애와 종교 혼합주의와 이단과 만모님이 판치는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우리는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신앙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볼 때 정치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믿는 믿음으로 돌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목자이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 인디아가 있어요. 인디아를 보게 되면 호랑이가 있어요. 아메리칸 인디안에는 호랑이를 보지 못하지만 진짜 인도, 그 인도에는 여러 부족이 있는데 인디안 부족에게 여러 종류 부족 중에서 한 부족에게는 특별한 성년식이 있습니다. 그 남자 아이라면 어릴 적부터 그 족속의 그 규범과 규례를 가르치고, 또한 할 속이
또 창 던지기, 또 칼 쓰기를 연마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 13살 때 성년식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년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 남자아이가 13살이 되어야 하는데 13살 되는 소년을 그 부족의 어른들이 그 아이의 눈을 가리고 말을 태워서 깊은 산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밤중에. 그리고 그 아이를 거기다 홀로 내버려 두고 그 아이에게는 칼과 창 같은 거 다 주고 떠납니다. 그 아이는 집에서만 성장했다가 이제 자기가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또 혼자 됐는데 그것도 상황이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뱀이 또 서치고 또 호랑이가 있는 그 산속에 있게 되니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는 숲속에서 이 벌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낙엽 소리만 나고 바람만 스쳐도 이거 호랑이인가 아니면 표범인가 하고 놀라고 어떨 때는 막 으시시하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밤을 보내다가 눈을 뜨고 혹시 동물이 날 잡아먹을까 봐 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키다가 깜빡 머니면 잠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잠을 딱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맹수가 자기를 공격해야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너무 실제적이어서 소리를 확 지르는데 깨어나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러고서 이 사방을 딱 보는데 어느 앞을 딱 보니까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어떤 남자분이 있으신 거예요. 사람이 더 동물보다 더 무섭지 않나 하고서 봤는데 그 남자 어른을 보니까 그 남자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그 남자가 어른인데 창과 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누구였냐면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그때 소녀는 눈물 흘리면서 감격,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있습니까? 또한 깜깜한 한밤중에 어두운 그 시절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도리어 어렵고 힘든 것을 여러분들의 약진의 발판을 삼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도 복으로 바꿔주고 넉넉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번성하고 흥황하려면 첫 번째 단계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게 하신데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 방식으로서는 장래의 일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주시지 않고 감당 못한다면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생각과 인간의 사고 방식으로서는 도저히 뭐를 알 수가 없다. 내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에게
꿈 해석의 은사를 주시사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알게 하셔서 도리어 이 모든 시기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끔 나라를 통치하게 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그 뷰포인트,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앞날을 다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성령으로부터 지혜와 계시를 받는다면 미리 준비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냐면 에레미야 29장 11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어렵고 힘든 시기는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미래가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남을 원망하지 말라. 탓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특별히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단계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서 번성하고 흥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지금 이 시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지금 계속 이 코로나가 또 다시 또 퍼지고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앞날은 AI 시대, 또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앞날에 대하여 구상하고 또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데, 여러분들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번성하고 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단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으로 여러분들은 뭐를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세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이 연결돼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마치 나무 인형처럼 막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누구한테 사로잡혀야 되냐?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그래서 시편 33편 8절 9절 온 땅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예, 출애굽기 1장인데 출애굽기 1장이 왜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 자손이 이방에서 계획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더니 그 말씀은 어떻게 되냐?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장 7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한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께서 말한 것처럼 재물 갖고 나오게끔 하신다는데 출애굽기 12장 33절부터 37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아셈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의 보행전이 60만 가량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51절 읽어봅시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지능, 여러분의 지혜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9월달을 맞이하여 8월달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로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 힘들고 어려운 시대,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의 모든 변화가 무성한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그냥 오늘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앞날, 장래의 모든 삶을 결정합니다. 한마디로 당신의 미래를 다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복과 저주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데 일단 모르겠다. 막걸리 한 잔 마시자. 캐세라 세라 하면서 적당하게 대충 막연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도리어 이 어려움 속에서 번성하고 창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샘플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고 그렇게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 오늘 출애굽기 1장 을 봅시다. 출애굽기 1장 5절을 읽어봅시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근데 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 보면 나올 때 남자만 60만 명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거의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예,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경을 보고서 막 요동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 경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1장에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은요 애굽에서 어디로 이주했냐? 예,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가나안 땅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12아들과 또한 손주, 예, 또한 며느리들 해서 70명이 됐어요. 근데 좀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게 했을 뿐이에요. 구템의 애굽까지 이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 누굽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야곱은 결단합니다. 자기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다 어디로 이주합니까? 예, 애굽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했더니 다시 출애굽기 1장 7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생육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불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지혜도 불어날지어다. 건강의 축복도 불어나고 재정도 불어날지어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다 번성할지어다. 그리고 이 땅에 강하게 될지어다. 이게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잘 됐을 때 뭐가 생겼냐? 예,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가 불어닥쳤어요. 근데 어렵고 힘든 시기를 육신의 눈을 보면 어떤 사람 말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재수 없어. 예, 우리 크리스찬은 재수 그런 걸 따지면 안 됩니다. 팔자 타령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것을 주지 않는다.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이 나에게 일어난 것을 현상적으로 보지 말고 거기에 감추어진 영적인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이 라반 삼촌 집에서 나왔을 때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예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칼을 차고서 장정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 야곱 다 죽게 됐구나. 아니에요. 야곱은 예수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었더라면 야곱은 절대로 기도하여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 어려운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무릎 꿇고 씨름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긴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나은 거예요. 힘든 거 어려운 것은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맞이했다면 그것은 지금의 나보다 보다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가정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다 같이 찬란한 미래를 다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찬란한 미래를 다 꿈꾸고 바라고 있고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라보는 것만 돼서는 안 돼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앞날에 더 좋은 곳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말했습니다.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여러분들 순간 같은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요 적다 여기면 안 됩니다. 기도원이 있었어요. 기도는 겨우 원래 숨어서 있잖아요. 또 잔머리라 그러죠. 감추고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큰 용사 기도원이요.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은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큰 용사로 보고 있습니다. 잘될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육신의 생각으로 했던 계산했던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번성하고 흥하려면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인 양, 자기의 판단하는 게 제일 옳은 것처럼 오만, 불손, 교만, 궁상각취를 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성수의 모든 성도님들은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 신앙 이 두 기도를 꼭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 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영광의 생명의 축복을 여러분들을 누리게 하시며 간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힘든 시기도 허락한다는 거예요. 힘든 시기를 당할 때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번성하고 가득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정세 변화가 생긴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출애굽기 1장 8절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던 누가 생겼냐?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친밀감을 갖고 있거나 좋게 하고자 하는 그게 없었어요. 왜 그러냐?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번성했어요. 세상 말로 겁나게 번성해갖고서 외국 사람보다 더 많게 되어갖고서 그 왕은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 그 왕 바로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 입장에서는 나라를 생각해 되고 자기 그 국가를 또 이렇게 잘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 출애굽기 1장 10절을 봅시다. 너무 번성가 창대하니까 그 애굽 왕 바로가 뭐라 합니까? 자, 우리가 그들 히브리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을까 하노라. 왜냐하면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의 한마디로 반도체 같은 애굽의 반도체 같은 존재였어요. 노동력이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적다 보게 되면 소비가 줄을 수밖에 없고 생산이 줄 수 없기 때문에 경제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많아진 거 노예의 력을 확보하는 데서 좋지만 도리어 그들이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킨다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 강제 노역을 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뭐냐면 성을 쌓게 합니다. 비동과 라임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강제 노역시켜서 괴롭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아주 사는 것이 힘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왜 살지 내가? 에이, 자살해 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은 자살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고, 예? 너무 힘들어서 몸이 쇠약해서 빨리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바랐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바로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더 번성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이 바로는 결정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봅시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학대했냐면요, 육체적으로는 무거운 짐과 어려운 노동을 시켰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아예 노예로 전락하여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출애굽기 1장 12절 보게 되면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예. 출애굽기 1장 12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앞부분.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네. 여러분들 여기서 이 학대의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이 학대는 히브리어로 아나예요. 그 일본의 그 항공사 아나항공기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아나인데, 이 아나는 학대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고 아나를 뭐로 번역할 수가 있냐면 괴로움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sacrifice를 희생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제사로도 번역하는 것 같이 이 학대라는 원래 히브리어는 아나인데 이 학대는 괴로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괴로운 시절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나 여러분의 지역은 고센 지역이 되십시오. 예,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고센 지역이 되십시오. 예, 여러분의 명철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힘든 지역이 되지 말고. 예. 근데 아나라는 것을 동사형을 보면 괴롭히다, 심하게 다투다, 모독하다, 훈련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로는 뭐를 상징합니까? 세상 왕, 예,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쓴지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번성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번성하게 가득하게 더 번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로막고자 합니다. 그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발생하는 것인데,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어떤 점에서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때가 찼구나, 이제는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란 걸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움이 가득할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일터, 직장,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예,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예, 번성케 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괴로움, 그 학대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망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번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IMF 때 다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IMF 때 자산이 4배, 5배, 10배로, 예, 불어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다 힘들다, 다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여러분들은 번성하고 흥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괴로움 때문에 좌절에 빠진 자가 아니라 더욱 흥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으로,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 가운데 더욱 잘 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확 열어주십니다. 홍해에 있다가 길을 열어줬잖아요. 예? 여리고서 무너져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학대 받을수록 번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 거한다면 여러분들은 도리어 하가 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문제거리가 간증거리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번성하고 흥하려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들 이 시브라와 부하는 히브리 여인들이 자식을 낳을 때, 아들을 낳을 때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을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그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삶은 바로 선택의 연속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왕 보세요. 처음에는 스스로 적게 여겼을 때 겸손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해줬지만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거만하여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악신이 임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계속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늘 경외함으로 선택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 같이 10편, 25편, 12절 이것은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 선택을 잘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선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선택할 길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통밥, 머리, 느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래의 일을 알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보증수표입니다. 반드시 잘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이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알고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라와 부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느냐 아니면 세상 왕 이 바로의 말을 듣고 선택하느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말을 들어 남자 아기를 죽인다면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살인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을 멸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브라와 부하가 그 아기를 살린다면 누구한테 찍힙니까? 바로왕에 찍혀서 발각이 된다면 시브라 부하는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브라 부하만 죽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시브라 부하의 그 선택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어떤 사람이 왕에 찍히게 되면 3족을 멸해버렸잖아요. 어떤 나라에서는 9족까지 멸해버렸거든요. 근데 이 부하와 시브라는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 살려주십니다. 생사하복의 중요한 자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프라와 부하는 선택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에 찍혀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빛의 자녀가 빛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힌다는데 시프라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시프라는 여러분들 샤파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샤파르. 이게 뭐냐면 샤프라는 동사는 빛나게 되다, 아름답게 되다, 기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시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아라는 이름은 원래 푸아예요. 푸아. 한글로 번역할 때는 부아로 보는데 이 부아의 이름의 뜻은 빛남, 뛰어남을 의미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야파에서 나오는데 빛나다, 번쩍이다, 빛을 주다, 빛을 비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빛을 발휘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영혼아 빛을 발하라. 이 시프라 부하는 이 힘든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선택을 잘했어요. 당장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선택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하십시오. 그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흥하고 번성하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3파는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 출애굽기 1장 17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히브리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보세요. 이 바로가 방방 떴습니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 산파가 구질구질하게 살려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도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죽이란 말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오면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산파들은 당당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잘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전도서 8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죄인이 100번을 범죄하고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분명히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는 잘 되지 못하고 그들의 사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곧 죽고 말 것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바로 곧 죽었어, 안 죽었어? 바로 죽었잖아요. 세상을 통치하는 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아니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나타내십니다. 어디 나오냐? 시편 25편 14절.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심의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그의 언약을 보이시는 거예요. 언약이 있어야지. 토라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언약 토라를 붙잡게 되면 번성하기인데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 토라를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경외한 자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으로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릴 때 뭐를 붙잡아라? 토라, 말씀을 붙잡아라.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내 마의 언약을 붙잡으라.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외한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출애굽기 1장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이 그레이스가 아니에요. 예, 킹 제임스 버전 영어로 보기 때문에 therefore God dealt well이라 나옵니다. 한번 이 킹 제임스 버전 펴주세요. therefore God dealt well. deal well의 이 과거형이거든요. 하나님이 딜리는데 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여러분들 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은혜를 주셨다는 말로 번역될 수가 있고, 욥기를 보면 선대해 주셨다. 선대. 여러분들이 선대하시면 여러분들 이 말 쳐다. 잘 되는 일이 일어날 쳐다. 여러분들 가급합니까? 가급한 자만 아멘 하십시오. 나는 배불러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사람 빼놓고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선대를 베풀더니 바로도 그 산파들에게 잘해줬어요. 바로는 그 산파들에게 분노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흥황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읽어봅시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였더라. 여러분들 흥황의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아사예요. 아사라는 것은 일으키다, 생산하다, 열매를 맺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황은요, 의미가 뭐냐면 집이 일어나면 열매를 맺으며 가업에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집안, 회사, 여러분 하는 일도 직장이 다 흥황할지어다. 그 흥황하기를 원하는 자는 다 아멘할지어다. 그들의 칠갑절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흥황한다는 건 바로 여러분의 세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려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도리어 뭐하게 한다? 흥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7절을 봅시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려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뭐하리라? 흥하리로다. 시편 72편 7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이 다리에 닿을 때까지 이르러다. 의인이, 여러분들 믿는 자가 의인에서 흥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들 한 가지 말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랬어요. 그거 쉬운 거예요? 안 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을 의논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아침 일찍이 떠났습니다. 그 진짜 뭐냐?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으로 아브라함이 그 다음부터는 힘든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을 봅시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느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래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흥하고 번성하려면 첫째,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세 번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한다. 네 번째, 선택을 잘해야 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